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은 역사다 성경 강연회 더 워드 포럼에서 진행하는 성경 강연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에 6일 동안 강사를 맡게 된 최병국입니다.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의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또 선교 지원을 하면서 성경은 사실인 것을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 거듭남,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도 제가 평상시 늘 성경을 사실로 증거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6일 동안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를 드리고 성경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해외 국제 뉴스,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뉴스들을 접하노라면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절에 오늘부터 6일 동안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온라인 생방송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는 그날까지 6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됩니다. 제가 10살 때 되었던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저를 평상시에 늘 사랑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추억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에게는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 동네 분들의 손에 의해서 관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른들의 손에 의해서 땅 속에 묻히고 또 흙으로 덮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묘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죽어야만이 됐을까? 할아버지는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죽으신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땅속에 묻히고 죽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할아버지와 만날 수는 있는 것일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저를 예뻐해 주시던 선생님들에게 한 번씩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만이 되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좀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에게 오랫동안 의문점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살아왔었던 그 모든 문제의 답을 20살 때 대학 1학년 막 들어가서 여름방학 때 이제 제가 그 사실을 모두 다 성경에서 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인지, 죽음 이후에는 왜 심판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러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고 제가 가졌던 모든 문제를 의문점을 풀어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제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도와주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비록 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성경을 사실로 깨닫고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부터 저는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였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에게 계속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얘들아, 성경은 사실이야.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 전하면서 군대에 가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역사다라고 하는 도표인데요. 이 연대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대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심이 된
세계의 역사,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역사서이자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고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 사람들의 행진이 이 땅 위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진 역사서라고 예언서라고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불안하기만 하고 불투명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을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 어둠 속을 헤매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겼는지 오늘 첫 시간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저희 할아버지의 죽음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었었는지 그 알게 된 사실도 함께 제 마음속에 정리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경영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하나님의 경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경영해 오신 경영자,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 경영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대표를 펼쳐서 보시면 이 연대표 한 중심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예수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역사가들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후, 기원 후,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져 간다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역사의 이 기점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021년 5월 14일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나는 사람은 분명히 기록이 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1년 5월 14일에 출생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나는 그 많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탄생과 나의 죽음까지 그대로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연대표 처음을 보시게 되면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보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편 90편
2절을 보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표를 기억을 할 때 영원한 과거, 또 영원한 미래, 영원한 현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연대표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의 피로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 내시고 이끌어 내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항상 현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하나님도,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또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똑같은 분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인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9권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시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도 아주 과학적으로 세밀하고, 또 6일 창조를 진행했던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도 아주 세밀하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함께 항상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102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백성,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오늘 첫 시간 기억하시고 성경은 역사다 이 강연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택이 되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여호와의 증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자료 같이 보면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이 시점까지 현존하고 있는 나라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바벨론 제국이 이 지구상에 제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때가 BC 586년이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멸망시켰던 그 바빌론 제국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서 멸망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내일 이 시간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서 AD 70년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BC 586년, AD 70년 식민지 통치하에서 멸망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이 약 2600년 만에 그리고 AD 70년에 멸망을 해서 1900여 년 만에 이 지구상에 다시 부활을 하는 독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수상이 전 세계 외신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요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임을 선언을 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다고 시편 147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변 아랍 국가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지중해 난으로 다 몰아넣어서 몰살시키겠다고 선언을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6일 만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현대사를 기록하는
모든 기자들, 기록자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랍의 모든 국가가 총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영토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 지도상으로 보고 있는 빨간 색상으로 사선으로 파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웨스트뱅크 예루살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시나이 반도는 평화협정을 이집트 대통령하고 체결을 하면서 반환을 해주고 예루살렘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전 세계가 예루살렘도 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루살렘은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햇수로 4년 전 2017년도 12월 6일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듯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70년 만에 2018년 5월 14일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드디어 3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던 수도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전 세계에 선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황무했던 1900여 년 동안에 척박했던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성경의 예언대로 옥토로 변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농업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이 된 모든 화초와 모든 과일들은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그러한 농업 수출국으로 변모를 해버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오늘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 세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정말 어려운 시절에 현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외신 뉴스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에 1등 되는 접종 국가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계속 집단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게 되는 세계 최고의 으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을 접종한 국가, 이렇게 지금 뉴스는 전 세계에 발표가 되고 있고 5일 동안 연속되는 지금 이스라엘의 뉴스, 국제 뉴스의 첫 페이지를 메인 화면을 뉴스에서 장식하는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큰 싸움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일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다시 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시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한 중심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발표가 되고 전 세계 한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인 것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대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아담은 성경에 첫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피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할아버지의 피로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조상의 피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 조상 아담 첫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어지는 이 역사가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면서 모세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나뉘는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내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의 성경에 예언된 역사대로 흘러가는 동안에 세계의 최고의 제국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내용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경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된 역사, 세계 제국의 예언된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서 역사의 중심에 이 땅에 탄생하시는지 그 내용도 내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펼쳐지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 온 족속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어가는 역사,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민족의 시작이 애굽 땅에서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별이 되어서 그 재앙을 피하고 이끌림을 받았듯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 땅에 지금 존속하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그 날부터 외쳤습니다.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공중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올리시는 그 시간까지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모든 각 개인들에게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각 개인들에게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38절,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성경 공부 끝나는 6일 동안 매일같이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 온 족속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했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기 39절을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읽다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해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에서도 믿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한 행실을 한다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피가 구별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경계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첫 시간부터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로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직접 다 세밀히 선지자들에게 다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세계 경영을 직접 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의 선물,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연대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 교회 시대가 진행하는 동안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교회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에 무서운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 동안에 되어질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이 내용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가는 시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세계의 통치자,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적을 통해서 미혹해 했던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붙들려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오게 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계속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이 세상에 있었던 마귀가 이제 무적행의 쇠사슬로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교회 시대의 일원이 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마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은 찾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이제 시간 대상으로 두 번째, 그 마귀는 먼저 천년 전에 와 있었던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7년 동안 통치했던 그 통치자, 천년 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던 것이죠. 마귀가 이제 그 다음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붙들려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직접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영원한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랍고 감사한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거듭난 자들은 심판대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영생을 얻은 자만이
이 흰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들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화면상으로는 정육면체죠.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성경을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 시대의 길이의 측정 단위가 스타디온입니다. 로마의 단위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스타디온은 약 19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2천 스타디온을 192m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장, 광, 고가 정육면체로 이렇게 2300km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날 성경은 역사다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연대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의 역사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대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창세기부터 39권으로 구약 성경이 말라기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이 이제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구분이 되어 있기를 다윗, 그리고 지금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분열왕국 시작되는 그 점선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왕국과 분열왕국과 그리고 예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는 이러한 모든 예언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들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로 구분이 되어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관련된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에 구분이 되어서 선지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 성경은 역사다 연대표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눈에 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붙여놓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2021년도 5월 14일 날 현재 살고 있는데 이 세계의 역사의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 모든 사건들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의 오심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예수님 부활하심 속에 다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알으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다음에 지금 로마서를 보시면 읽고 계신 성경책 로마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 신약성경 25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고 현재 머물고 계신 위치에서 각 개인들 그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기 위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 경영을 왜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계시는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는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세계 역사 경영을 예언을 해놓고 예언대로 역사를 세밀하게 경영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 이 역사 경영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교훈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정도 되겠죠?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이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생명을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경험이 1978년도 8월 3일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 그 시점부터 그 주간부터 저는 친구들에게 계속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이 사실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연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개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지 그 내용을 읽어가노라면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벽한 창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는지는 모릅니다. 땅이 혼돈하고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한 상태를, 어두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무질서하고 혼란한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그곳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세상을 방황하는 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방황 속에, 허무함 속에, 공허함 속에, 그리고 허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명예를 얻지 못해서도 아니고 왠지 마음 한구석에 채우지 못하는 그 허전함.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첫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주로 자리를 잡으시는 그 날이 있어야 될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으로 이번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비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것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 왜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자기의 보좌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984페이지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했던 이 루시퍼 천사장은 결국은 이 세상 끝나는 역사 그 시점에 이렇게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이렇게 결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시퍼 천사장의 욕심,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천사장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이죠.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과정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섯째 날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뉠 때 그 궁창 하늘에 이 마귀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은 풀을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 땅의 생태계를 하나님이 조성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지구 위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다섯째 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저 궁창 하늘에 새들을 종류대로, 그리고 물속에 큰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물고기들을,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먹는 음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푸른 풀을 채소를 이제 먹는 음식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첫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는 여인,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바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 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이 안식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깨트려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의 동쪽입니다.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시작된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들, 그 원소들이 이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땅을 구성하는 원소도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와 구성 비율만 다르지 성분은 같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첫사람을 이끌어 들이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에덴에서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땅을 적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하는 셋째 강과 넷째 강, 인류의 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가 어딘지를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두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죠. 지도를 보겠습니다. 고대 중동 지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의 반도 위쪽에 제일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히데겔이라고 방금 읽었던 그 강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은 그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유브라데입니다. 이렇게 두 강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역사적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존재를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이루는 이 두 강이 지금 에덴 동산에 이 두 강이 적셔져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세계 역사의 교육 과정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이 두 강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첫사람을 이끌어 들이시고, 여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 보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결국 아내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이후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눈을 떠서 잠에서 깨어서 여자를 봤습니다. 외쳤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둘은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남자와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서 기억을 해놔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침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침입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욕심을 냈었던 루시퍼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고, 이제 침입자로서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였던 것입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뱀에게 마귀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어진 아담의 사랑하는 짝 하와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러한 일이 사람의 조상, 맨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수치를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그리고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유혹하는 그 사탄, 그 뱀의 말에 속아서 여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욕심으로 먹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건네주는 그 따먹은 선악과를 이제 아담도 건네받아서 먹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벗었다고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첫사람에게 부끄러워하는 일과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듯이 이들의 피로 인해서 생명의 탄생이 피로 유전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그 피로 유전이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부끄러움이 함께하고 있고 두려움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그 결과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인생들에게 마음속에 참 평화가 없어졌고 쓸쓸함과 고독함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는 그 예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740년 뒤에 예수님의 탄생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 전체를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던 그것은 일회용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햇빛이 드러나면 바스러져 버리는 그런 나뭇잎 치마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내 되는 여인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 가죽옷은 훗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모든 개인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옷으로 미리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는 함께해야 되는 인생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가죽옷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장을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저주받은 소산으로 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이 땅의 소산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농사 짓는 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자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양의 첫 새끼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함께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첫 새끼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대속물로 바쳐지는 그 모습을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대속물로 오신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아벨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제물,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전체를 펼쳐갈 것인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첫날 성경은 역사다 연대표를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 지속되는 일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행복하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계속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의 마음은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산을 할 줄 아는 자가 지혜를 얻은 자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년 365일, 우리가 10년을 살아도 3650일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보세요. 내가 50년을 산다 하더라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시편 3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손넓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되고 그림자같이 다니는 그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고 하는 그 다윗의 기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첫 시간, 이 세상 재물에 있습니까? 이 세상 명예에 있습니까? 이 세상 돈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하는 6일 동안의 시간 속에 오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 이 구약 성경,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영생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둘째 날도 계속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